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게 하시고 오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는 시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입술도 주님을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어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기회를 선용하여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마치 아침의 태양이 힘있게 솟아오르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힘차게 기지개를 켜게 하시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듬으로 생명력 있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간절한 기도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호국보훈의 날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뜻 안에서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번영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든든한 대한민국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모든 갈등과 분열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며 배려하는 문화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최근에 북한은 오물을 실은 풍선을 날려보내는 등 비상식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어리석은 도발을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위협과 악한 계획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이 하루속히 무력 도발과 무기 개발을 멈추게 하시고 평화와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복음 통일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낯선 땅으로 건너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낯선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불안한 치안 상황 속에서 이들의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복음의 불모지인 그 땅에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구원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소망 선교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2주간에 걸쳐 나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소망 선교 학교를 통해 소망의 성도님들이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배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이곳에서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 말씀 선포와 봉헌까지 예배의 모든 순서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부에서 5부까지 말씀을 전하시는 김경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년간 재발되는 림프종 혈액암으로 인해 고통 중에 계신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곁에서 간호하며 기도하는 권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간구하며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느낄 수 있도록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불안의 감정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확신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치료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주시고 이들의 면역력을 강하게 하여 주시사 회복의 속도도 빨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가족들과 지인들의 사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따뜻한 위로와 서로를 지지하는 힘으로 함께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생각을 정결하게 하사 오직 주님의 진리와 은혜만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뜻을 실천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 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며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의 사람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가 유다의 고관들에 의해서 다시 위험에 처해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그리고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거부할지라도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는 피하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씀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위험에 처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위험에 처해진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예레미야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예레미야를 향한 유다 고관들의 고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고소했던 유다의 고관 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랴, 그다랴, 유갈, 바스훌이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아버지의 이름도 나옵니다. 이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온 것으로 볼 때 이 4명의 사람들은 아마도 유다에 있어서 유력한 가문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4명의 유다의 고관들이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예레미야를 반드시 죽이라고 고발을 하는데, 이들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근거가 2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포위 공격을 받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풍전등화와 같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던 예언의 말씀이 2가지였는데 2절에 나와 있죠. 그 첫 번째 예언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갈대아인에게 항복하게 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의 심판이 이미 확정이 되었으니 괜히 싸우다가 죽지 말고 갈대아인에게, 즉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 예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새로운 예언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미 예레미야가 여러 차례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었죠. 그렇다면 유다의 고관들은 그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까? 아마도 유다의 고관들은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심각한 위기 상황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 4명의 고관들은 친애굽 정책을 고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을 믿었던 것이죠.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있는데 그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건데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올 일이 없어. 우리가 바벨론에게 넘어갈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일했던 생각이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 땅을 하나씩 도시를, 성읍을 정벌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포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극심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제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4절에도 예레미야를 죽여야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한다는 이유,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이 군사와 백성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유다의 고관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고 나라가 위기에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군인들과 백성들이 목숨을 바쳐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가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라도 좀 해주고 격려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그것은 안 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고 적군에게 항복해야 산다고 말하니 지금 이 고관들이 열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유다의 고관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성이 철저히 파괴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자기의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자기 나라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하고 싶겠습니까? 게다가 저 고관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훌륭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거부할지라도, 싫어할지라도, 심지어는 자신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는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에서 참된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참된 선지자로서의 이 모습, 정말 귀한 모습이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칭찬과 대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구덩이에 던져 넣으라는 하나의 처형이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이 4명의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와서 예레미야를 죽이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무책임한 왕입니까? 아마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죽일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 에벤멜렉을 보내서 다시 살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생각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고관들의 요구를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왕권을 포기하는 것이죠. 결국 6절에 따르면 왕으로부터 예레미야의 처분권을 위임받은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가서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구덩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연적인 구덩이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저수조를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주민들은 보통은 기온샘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의 인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는데요. 또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집에 저수조 하나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덩이를 깊게 판 것이죠. 거기에 물을 보관하는데 겨울이 되면 이제 우기가 돼서 빗물이 많이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빗물을 모으는 용도로, 그래서 물을 나중에 쓰려고 저수조를 파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빗물만 깨끗하게 모여지지는 않겠죠. 물이 이렇게 저장되다 보면 각종 부유물이 쌓이기도 하고 또 맨 밑에는 진흙도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물을 점점 사용하게 되고 물이 자연적으로 증발하다 보면, 그리고 건기가 되면 이제 그 저수조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그 맨 밑바닥에는 진흙이 이렇게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가 빠진 구덩이가 아마도 저수조였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예레미야가 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가 그 진흙 속에 목 부분까지 빠졌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퍽질퍽한 진흙에 빠졌는데 여러분 목 부분까지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밑이 어딘지 보이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 구덩이는 깊이도 매우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구덩이에 던져놓고 나중에 구할 때 보면 밧줄을 달아서 끌어올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로 깊지 않으면 그냥 손으로 끄집어 올려도 되는데 밧줄을 달아서 내릴 정도면 이 구덩이의 깊이가 굉장히 깊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구덩이에 빠져있던 예레미야가 결코 혼자 힘으로 기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게다가 유다의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금방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이겠다는 것이죠. 정말 악랄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요셉의 형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냥 서서히 죽어가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구덩이에서 건져주시죠. 7절에서 그 뒤에 부분은 이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예레미야가 빠져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뜻밖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바로 왕궁의 내시였던 구스인 에벤멜렉이었습니다. 여기서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가리키지요. 그리고 에벤멜렉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왕의 종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아마도 그는 왕궁에 거하는 내시로서 상당한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왕에게 나아가서 지금 예레미야가 죽게 되었으니 그를 살려내야 합니다 라고 탄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벤멜렉은 왜 이런 탄원을 했을까? 사실은 본인도 리스크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가 고관들의 미움을 살 수도 있고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본인이 위험을 지금 감수한 것이죠.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39장 18절에 따르면 이 에벤멜렉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구해주려고 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 에벤멜렉의 탄원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혼자 가지 말고 30명을 데리고 가라고 말하죠. 우리 10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그렇다면 시드기야는 왜 3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가라고 명령을 했을까? 왜냐하면 상당한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이죠. 그 유다의 고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 구덩이에서 꺼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거나 아니면 꺼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30명의 군사들을 지금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드디어 에벤멜렉과 30명의 사람들이 구덩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구덩이에서 예레미야를 꺼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이 에벤멜렉은 30명을 데리고 가서 그 왕궁의 의복 창고로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옷과 헝겊을 가져다가 그것을 연결해서 밧줄을 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밧줄을 구덩이에 던지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이 밧줄을 양쪽 겨드랑이에 대고 밧줄에 매달리십시오. 밧줄을 꼭 잡으십시오. 그래서 밑에 있는 예레미야가 밧줄을 꼭 잡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밧줄을 끌어당겨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리는 것이죠. 굉장히 깊은 구덩이였음을 알 수 있죠. 혼자 힘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구덩이였는데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함께 끌어올려서 결국 예레미야는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죽음 직전에 구스인 에벤멜렉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제 예레미야는 보호를 받으며 시위대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절묘한 타이밍에 이 의로운 사람을 보내주셨고 그들을 통해 이제 목숨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그의 앞에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 돕는 자들을 예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참 힘든 순간에 갑자기 내 옆에 누가 찾아와서 도와주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에벤멜렉처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돕는 자를 오늘도 여러분 옆에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계획과 걸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